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34회차 서길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선방 대종스님들이 경계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개송으로 법구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도 볼방일 요능상자오심 이라시위발신고요 여상 추루가위 니라나 위 도를 즐기어서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번뇌의 늪에 빠진 자기를 구하되 마치 진흙탕에 빠진 코끼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처럼 해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걱정, 근심, 번뇌의 그 진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뻐해 주거나 슬퍼해 주질 않죠. 또 행복해 하거나 어떤 즐거움을 만들 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겪고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걱정, 근심, 번뇌 늪에 빠진다라고 하면 마치 코끼리가 스스로 거기를 헤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페이지를 여시면 세 번째 신견타 오악하며 라고 신견타 오악하며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쁜 점을 보지 말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선방에 있을 때 신삼위 동행계, 그러니까 삼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또한 선방에 들고 날 때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에 급급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분들은요, 자신의 목소리 이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방에 가면 대부분 조고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조고각하, 바로 자신의 발밑을 살펴보아라는 이야기인데, 바꿔놓고 이야기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다른 물체나 다른 형상이나 다른 사람을 보게끔 되어 있는 게 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 바로 뭐예요? 자신을 봐라. 이러한 눈으로 자신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고 다니는 육신에 있는 눈으로 자신을 보려는 게 아니라 자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봐라는 이야기예요. 자신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가르칠 만한 사람보다는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 위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자신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또한 자신에게 바른 말로 충고를 하는 사람보다는요,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힘으로 어떤 사람을 이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면 바로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고
역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키울 때 아이 저놈의 새끼가 요즘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착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춘기인지 얼마나 반항하는지 몰라 이러는데 사춘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반항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지만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은요 힘으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시기다. 힘도 그만큼 갖췄다는 시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힘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으로는 억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뭐예요?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 찾겠다라고 하는 건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혼날까봐 맞을까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게 된다는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사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려서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듣는다는 것은요. 말을 잘 듣고 지금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는 혼날까봐 말을 못했지만 이제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한다. 다시 얘기를 하면 아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아기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타당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타당하게 자식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힘이 세지고 나이가 먹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장을 피력하거나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힘으로만 다스리게 됐다. 지혜로 다스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인용해 보면은요.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 왜 중생이 중생이냐?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부처라라고 했어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처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럼 왜 부처는 부처가 되고 왜 중생은 중생이 되느냐? 그럼 이때 부처님께서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생은 색수상행식에 얽매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 색수상행식. 그럼 뭐예요? 색수상행식은 바로 물질이나 명예나 바로 이러한 형상이 있는 것. 또 우리 육신 또한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란 말이죠.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신이나 형체 있는 거, 형상이 있는 거나 마음의 작용에 흔들림이 있으면 중생이고 바로 이러한 색수상행식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걸 갖다가 바로 뭐예요? 부처라라고 하는데 중생은 뭐예요? 세상은 전부 거짓투성이로 순간의 인연 따라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정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정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행식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본래는 공이었고 또한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데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부처다. 그러면 부처는 본래 처음부터 색수상행식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고 또한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깨우쳐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는 바로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한 자가 부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임했을 때는 오로지 화두를 쫓거나 자신의 참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자세가 삐뚤가거나 누가 졸고 있다거나 누구는 힘들어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또한 밖에서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 개똥이네 어떻고 소똥이네 어떻고 철수네 어떻고 누구 제동이네 아빠가 뭐 제일박했다며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평소의 감정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내서 자신의 마음을 뺏긴다면 공한 이치에 있지 않고 바로 이러한 색수상행식에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면 이건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러한 마음조차도 전부 뭐예요? 끊어야 하는 것이
수행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면요, 선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의 수행이냐? 선수행은 첫째는 형식적인 방면이 있어요. 형식적. 형식적은 바로 뭐냐? 몸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여서 정신이 통일되도록 하는 신체적 수련.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 몸을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선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결가부자, 반가부자 혹은 가부자를 들어서 밖을 보든가 벽을 보든가 좌복을 깔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를 극히 편안하고 조용한 상태로 본인이 만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저린다거나 몸이 뒤틀린다거나 눈이 딴 데로 간다거나 좀 지루감을 느낀다거나 이러한 마음이 형성되는 자세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젠 센터가 있어요. 명상 센터잖아요. 그런 데 가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승분들이 선하는 선방에 가보면은요, 뭐 와선하는 분도 있고 뭐 좌선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젠 센터에 가서 명상들을 하는데요. 평소에 알고 있던 방법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더냐? 가장 자기가 편한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서 앉아 있고, 아니면 소파에다 다리를 딱 걸쳐서 반 누운 상태로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경행으로 해서 그 앞에 정원을 왔다 갔다 뒷짐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선 시간인데 선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항상 우리는 가부좌만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좌선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을 깼던 그런 경우의 일인데, 우리가 바로 선수행의 형식적인 방법을 보면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가장 자기 몸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상태, 지루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목적은 뭐냐? 바로 정신적 통일을 만들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리가 저려 몸이 찌뿌둥해 이런 자세로 해서는 올바른 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형성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올바른 선수행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적이다. 내용적 방면으로 보면 형식적 방면은 가장 편한 자세, 정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바로 뭐예요? 정신 통일, 정신 안정을 말한다라고. 선은 바로 뭐예요? 정신 통일 또는 정신적 안정을 표한다라고 했어요.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지의 극치를 일러서 우리는 삼매라고 한다. 가장 자기가 뭐예요? 편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매 혹은 여러분들 사성제 팔정도의 가운데 여덟 번째 정청. 가장 보편타당한 바로 뭐예요? 안정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선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선수행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가부좌 들고 오래 앉아 있으면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방법. 이게 선정수행의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권수정의 결사문 보조국사 진울이 만들었던 거죠. 권한다는 이야기예요. 수행을 권하는데 정의 결사문에 있는 내용인데
첫째 선수행은 바깥 경계를 취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어 잡아 안으로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바로 밖의 경계를 뭐예요? 취하지 않고, 밖의 경계라는 것은 마음 안에 일어나지 않는 외부의 모든 것을 밖의 경계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면 신랑 문제, 자식 문제, 계절, 기온, 온도, 팔자 문제, 힘들고 안 힘들고, 좋고 나쁨, 뭘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이 일체 뭐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한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내면의 경계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적으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적적, 바로 예를 들어서 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요정멸하다라고 하잖아요. 고요하다. 고요하고 고요한 것을 반연하는, 바로 고요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인연을 반대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스리고, 셋째로 성성,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과 마음을 방해하는 혼침, 이러한 번뇌하는 이런 정신을 다스려서 결국 혼침과 산란함을 다스리되 취하고 버린다는 생각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성이다. 자, 고요하게 만드는 인연을 반연하는 거, 반대하는 거, 이런 걸 없애고 더 산란하고 취하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 중생성을 버리는 것을 뜻하고, 또한 마음을 또렷하고 확 트이게 하되 어둡지 않게 하는 무념. 무념. 생각은 있지만 아무 생각도 갖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예결사문에서 선수행이다. 보족사 진무스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수행은 형식적으로 보면 가장 정신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의 자세. 꼭 가부좌를 드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정신적 안정, 12분별 집착을 떠나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는 선수행이다. 그러면 정예결사문에는 바로 바깥 경제를 취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 안으로 비추어 보게끔 하고, 둘째 적적으로 인한 반연을 제거하고 고요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 반대되는 인연을 끊고, 그 다음에 성성, 쉽게 얘기하면 혼침과 산란함을 고르게 해서 취하고 버린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또한 마음을 또렷하고 트이게 해서 무념 속에 있는 것. 생각은 있지만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상태로 몰입하는 걸 우리는 선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학자가 나문선사에 가서 선을 물어요. 나무는 묵묵히 차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찻잔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찻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찼어요. 찼는데도 밑에 뭐 쟁반은 있었지만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스님, 차가 가득 차서 넘치니까 그만 따르시지요 라고 하자 나문선사가 당신은 바로 찻잔과 같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라. 그러면서 차가 넘치니까 그만 따르시지요 했더니 당신은 바로 이 찻잔과 같소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선입관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먼저 스스로 찻잔을 비우지 않으니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소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남의 생각이나 말이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잘 받아. 그래, 맞아,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밌게 대화를 해요. 근데 에이, 네가 뭐 다 네 관점이지, 네가 보는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겠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하나씩 대화가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학자는 자기가 공부한 유교 도교 사상의 입각에서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선입관으로. 그런데 남은 선사가 아무리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해도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 여러분들이. 자, 누구를 소개받는데 소개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어요. 아, 그 사람이 원래 고집이 되게 있거든. 성격은 이래. 근데 굉장히 잘 인고면서도 성실한 면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얘기해 준 상황이 내 마음에 뭐예요?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서부터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어떻게 돼요? 전부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나를 이미 지배를 해요. 선입관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가 보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친구가 얘기해 준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스스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또한 대화 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에 급급해 하는데 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소리 외에는 들을 수가 없고요. 참다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한 상태에서만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행을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불행을 만드는 상황. 자, 성적 나쁜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의 문제 출제가 잘못됐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대부분 성적 나쁜 학생들이 그러죠.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가 아니에요. 아, 지난번 선생님은 이 문제 때 이렇게 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냈어. 어디 참고서에서 베껴왔어요. 공부 못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사업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업을 잘못하는 건 탓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인 아내에게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고 사고관이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너 때문에 밖에 나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쫄짱부들. 또 실현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어쨌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지 않아 하면서 상대를 탓하게 돼요. 대부분의 이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고관이에요. 또 부정적인 견해에서 세상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고관이에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선입관이 없어져야 되고 마음을 비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법 집유경에 보면은요. 마음이 만일 한 곳에 머물러서 모든 의욕을 여의면 맑고 깨끗함이 금과 같으리니 이것이 바로 안락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늘 고요한 상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고요한 상태,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 행복과 불행이 없는 상태, 나와 너가 없는 상태, 이러한 고요적정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열반 상태는 뭐 간단해요. 아무것도 시비분별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신탐구 문자 하며 또한 이런 걸 깨친다라고 해서 너무 문자에만 집착하여 구하려고 하지 말며 선정수행이라는 것은요. 좌선과 같은 정신집중 수행.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앉을 좌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탐진치를 내는 그런 마음을 앉혀놓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 선을 하면 다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선은요. 시비분별 집착을 끊는 게 선이에요. 선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을 다 끊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하는 목적은 뭐냐? 선을 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혜를 뭐예요? 터득하기 위해서를 하려면 뭐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상태까지가 선정의 목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이 음식을 담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릇을 비워서 닦아야 돼요. 닦아서 비워놓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손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담겼다 씻어졌다 담겼다 씻었다는 음식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일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온, 그 온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기 위한 뭐예요? 자리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하나의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의 목적이에요. 가부좌만 틀고 있다고 해서 깨달음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상태로 임무완수는 끝나는 거예요. 선정은. 거기에다 바로 지혜라는 게 뭐예요?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정의 목적은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부분까지가 선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깨친다라고 하면 지혜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바냐라고 했잖아요. 프라야나, 프라주나, 바냐. 바냐라고 해요. 바냐는 그러면 무슨 지혜냐는 얘기예요. 바냐. 바냐다라고 하는데, 바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지혜냐?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터득해서 실천 생활에 시비분별 집착이 없이 늘 여여한 상태로 임하는 거. 이게 반야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야가 세 종류의 반야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 반야가 있어요. 그럼 문자 반야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이게 바로 문자 반야예요. 이걸 다시 줄이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맨날 행사 때마다 하는 268글자, 마하 글자까지는 270글자의 반야경, 반야심경. 이 자체가 문자 반야예요. 그러면 문자 반야 자체가 깨우침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에요. 바로 지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글로 표현한 반야예요. 이게 문자 반야예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관조 반야예요. 관조. 관하다는 얘기예요. 관하고 어떻게 돼요? 이걸 해와 같이 밝게 스스로 뭐예요? 비치는 거예요. 조명을 하는 게 관조 반야예요. 그래서 관조 반야는 실다운 참 이치를 비추어 보는 작용, 또한 비추어 보는 지혜, 반야. 바로 이러한 오온이 공한, 자, 반야심경 보면 뭐예요? 관자재 보사행신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저 언덕을 이룰 때에 바로 조견온, 바로 환하게 봤어요. 뭐로 환하게 봤냐? 오온, 색상행식 오온이 개공, 공하다는 이치를 하사 도일체고액, 일체 고통객난을 건넜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한 게 문자바냐고, 오온이 공한 이치를 보고 건넜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하니까 세상에 뭐예요? 저 언덕이 이르게 되리라 하고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관조바냐예요. 그럼 세 번째로 실상바냐가 있어요. 그럼 실상바냐는 뭐냐?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실천을 하는 것. 반야의 지혜를 내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상공적이다 하는 얘기. 무상공적. 항상 뭐예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상이 없고 항상 공해가지고 공한 이치를 알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고요정멸한 거. 무상공적의 이치를 실현하는 거. 이게 실상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는 세 종류의 반야가 있는데, 반야의 이치를 설해놓은 문자 반야, 그 반야의 이치 설해놓은 걸 가지고 내 마음으로 느껴서 내가 볼 수 있는 여건으로 깨닫는 걸 관조반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뭐 독경 사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독경 사경하는 것은 문자 반야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독경 사경하면서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 이걸 관조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가지고 항상 무상공적,
언제나 어느 때나 뭐예요? 고요정몰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걸 실상반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 GH는 반야다라고 표현하는데 세 종류의 반야가 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집중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선은 선나의 약칭이기도 하고요. 또 사유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을 한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 또 고요히 생각하는 것.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해당이 되죠. 마음의 한 경계의 정지에서 흐트러짐을 여인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정수행은요, 자선과 같은 정신집중 수행, 바로 정신을 앉혀놓는 거예요. 번뇌하는 마음, 산란한 마음 앉혀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로 삼매에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자에만 집착해요. 쓰고 있는 데에만 집착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문자에 빠지게 되지 참나는 뭐예요? 찾지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나를 찾으려면은 내 마음의 본연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찾아요? 글자에서 찾게 되면 숨지도 않은 순례를 찾는 것과 같고 잊지도 않은 것을 창고에 가서 찾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열반경 권제 25회 보면 선남자여 중생들이 소견을 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 한다는 소견이요. 또 하나는 아주 없다는 소견이다. 하나는 항상 있다. 하나는 없다는 얘기. 이러한 두 소견은 다 중도의 도가 아니거니와 항상 하는 것도 없고 아주 없다 하는 것도 없음이 바로 중도의 도다 하는 얘기.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한다. 벗어나고. 없다. 없지 않다. 벗어나고.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혜다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뭐예요? 중도에 도다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이치가 바로 중도의 도다. 그렇다고 해서 자, 불교 학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글자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요. 선정수행이 있어서 글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문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다. 학문 탐구나 기도 연불 선정의 수행 방법은 모두가 하나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고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각고의 소원을 세운다. 또 선정을 한다. 학문을 한다. 다 좋은 방법이에요. 다 틀리진 않아요. 다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선수행이 좋다라고 해서 어떤 스님은 뭐 선정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선정만을 시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유마경 제자품 제3에 보면은요 무설무시 무문무득이다라고 했어. 바로 무설무시 심원한 불법은 말이나 글자의 범주를 초월한 것으로서 말로 다 나타내려 해도 다 나타낼 수 없고 들어서 알려고 해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해서 무설무시 무문무득했는데 이런 것을 글자로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글자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한 열반경에 보면 바른 생각을 갖춘 이가 얻는 삼매를 바른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른 정을 갖춘 이는 모든 법을 관찰하되 허공과 같이 이것을 바른 지혜다 한다. 허공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게 바른 지혜다라고 하는데 바른 지혜를 갖춘 이는 온갖 번뇌 결박을 여의게 된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마치 개를 묶어서 기둥에 매놓으면 어떻게 돼요? 종일토록 기둥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모든 범부도 그와 같다. 무명이라고 하는 기둥에 얽혀서 결국 그 기둥에 무명이라는 기둥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선과 악의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둥에서 풀어지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게 되듯이 우리 마음에서 좋고 나쁨, 기쁨, 슬픔, 행복과 불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해탈이라 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여러분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착인에는 유전 일점 소심이 일어나 미. 자,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대통령이 훌륭할까요? 장관이 훌륭할까요? 국회의원이 훌륭할까요? 그럼 판사가 훌륭할까요? 경찰이 훌륭할까요? 누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선생님이 훌륭할까요? 누가 훌륭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이장님이 훌륭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부처님께서는요, 훌륭한 사람은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다라고 해도 사심이 있으면 훌륭하지 않고, 장관이다라고 해도 그걸 명칭해서 자기의 뒷거래를 하면 그건 훌륭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든 선생님이든 의사든 자기의 직업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직업이나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만큼 청정하냐 안 하냐 있는 것이고, 자 종교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이 커야 되고 큰 절에 있으면 또 제자가 많으면 불자들이 많이 오면 훌륭한 스님일까요? 그거 다 떠나서 마음이 청정한 스님이 가장 훌륭한 스님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했어요. 여러분들 청정함으로 훌륭한 분들 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3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